오늘은 소금에 대한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소금이라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참 신비해요. 이 소금이라는 게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 독 있잖아요, 독약. 이 독약이 두 개가 만들어서 소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지만 NaOH라고 해서 양잿물 있지요. 그 양잿물이라는 놈하고 HCl이라고 해서 염산, 아주 극독입니다. 이 극독이 만나가지고 그게 두 개가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물을 내면서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물을 빼내면서 소금이 나오는데 그 소금은 우리가 음식에 맛을 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양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향료라 하여튼 간에 이 소금이라는 게 어떤 음식이든 맛내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온갖 양념이 있다고 해서 맛이 나는 게 아니고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겁니다. 그 양념이 없어도 소금만 가지고도 그게 맛을 내고 그래.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았는데 애들하고 그 동네 배 위에 올라타고는 물로 뛰어들으면서 이제 여름에 장난을 놀았어요. 근데 그 배에다가 조그마한 독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그런 독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 새우젓 독이 요만큼 둥글어 가지고 뚝 빨아서 튀는 요만한 놈으로 된 독이 있었어요. 두툼한 독인데 그 독이 하나 있는데 뚜껑이 있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세상에 게장을 담궈놓은 거예요. 그 어부들이 게를 잡아가지고 소금만 가지고 게장을 잠가놨는데 그놈이 얼마나 맛있는지 동네 꼬마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부들에게 아주 못쓸 짓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그 어릴 때는 그게 잘 몰라가지고 그래. 하여튼 이 소금만 가지고 맛만 내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부터 다른 장소보다도 중요한 게 소금 장소예요. 요즘에 TV들 보면 오지 같은데 뭐 큰 산에도 주로 이 소금 장사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데 결정적이에요. 제가요 오래전의 얘기지만은 어머니가 제가 장가를 가니까 저한테 한 말씀을 해요. 야, 네 색시한테 절대 나 음식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어머니는요 음식의 맛을 잘 못 냈어요. 저희 할머니는 잘 하신 편이었는데 어머니는 못 냈어요. 제가 그 어머니 음식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먹어보면 말이에요. 잘 안 하세요. 전도사 일하면서 늘 바깥에만 돌아다녔지 집에서 살림을 하니까 음식을 잘 하는데 그때 기억이 미역국인 것 같아요. 도저히 이 미역국 맛을 어떻게 이렇게 냈는지 아니 이게 무슨 너무 맛이 이런지 말이야. 아주 희한해가지고 먹기가 참 힘들게 숟가락을 몇 개 뜨고 야 이게 좀 맛을 우리 어머니 못 내는데 말 안 하고 먹긴 했어도 무척 제가 괴로웠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소금으로 맛내는 기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 맛이 이상한 맛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실패하고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소금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신앙생활에 맛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십시다. 34절 35절에 보면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소금이 맛이 없으면 말입니다. 쓸데가 없으니까 소금 뭐 맛없는 소금 뭐 어디 쓸데 있겠어요. 버리는 거밖에 안 되지.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맛이 있어요.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맛이 없으면 쓸데가 없는 거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이 없으면 쓸데없는 거래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도 여기 좀 신앙생활이 뜨거운 맛이든지 좀 찬 맛이든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토해버린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음식이 좀 미지근해 우리 몸에 맞습니다. 우리는 이게 온열 동물이 돼가지고 이미 체온이 있어요. 그래서 체온보다 너무 높은 거는 먹기 힘들어 하고요. 체온보다 너무 낮은 거는 찬 거는 또 먹기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지근하는 게 오히려 우리 몸에 맞는데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에는 미지근하면 안 된대. 이 맛이 신앙생활의 맛이 좀 차든지 뜨겁든지 이런 맛이 있어야지 미지근하면 우리 주님이 이 입에 넣었다가 배에 타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이 맛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신앙생활의 맛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는 맛이 있어야 돼. 다시 태어나는 이 중생의 맛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돌아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속에서 우리 속사람이 심령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심령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듭남에 대한 그 맛이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맛이 있어야 돼. 정말 구원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곁길로 가다가도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맛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거듭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던 사람은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듭나는 그런 맛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인정하고 믿으면 내 죄도 용서받아 내가 구원받아 멸망한 자가 하늘나라 영생복을 받는 사람은 변화된다는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그게 다 믿어지면서 여러분의 속에서 은혜의 삶이 생기면서 변화되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 속에서 이런 거듭남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게 없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순간에 그게 다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놀랍게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복을 경험할 수 있다. 에베소 1장 13절 뒤를 보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니. 그래서 이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또 성령님도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요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시니까 그게 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넌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너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너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 영생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야. 성령님이 인치시는 도장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 도장이 꽉 박힐 때 우리 마음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늘나라가 영생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로나 이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열매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요 거듭남의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하나님 믿음의 선물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늘나라 영생복을 받는 사람으로 확신이 생기는
그 열매가 우리 속에 생기는데 그 맛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맛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 말씀이 다 믿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할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 죄 용서와 구원받아 하늘나라 영생복을 받는 거로구나.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도장이 딱 박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뒤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데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겨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게 말씀이 역사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런 거라. 여러분들 제가 설교 때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저 안 목사가 무슨 설교하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이런 사모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하면서 그게 믿음의 역사가 성령에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열매 맺는 거듭나는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인 맛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게. 전에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좀 째졌어요. 기분이 좋았는데 어떤 집사님 네 분이 하루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교회로 오면서 길에서 둘이 대화를 나눴대, 부부가. 둘이 대화를 나눴는데 제 설교를 듣는데 세상에 자기 부부가 대화를 한 내용을 제가 설교를 하더래. 그래서 이 부부가 그랬대. 집에 가면서 목사님이 뒤에서 우리 얘기하는 걸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서 났는데 나중에 또 자기 부부가 대화한 얘기를 제가 또 하더래요. 근데 그거는 자기 집에서 부부가 대화를 한 얘기더래. 그날 절대 제가 그 집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부부가 대화한 얘기를 강대상에서 제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했을까 물어봤더니 내가 얘기한 거 아니요. 그 양반들이 뭘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가 되니까 감동이 돼서 그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서 은혜 생활이 충만해지더라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 말씀이다 이런 사모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성령 역사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듭남의 역사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맛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랑도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이 뭐냐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하는 맛이 있어야 된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셋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만 짓고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 죄값을 치르셔서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얘기요. 두 번째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누가 그 아들을 희생해 가지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겠냐 이거예요. 우린 죄만 졌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 전에 제가 어릴 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물에 빠졌다는 게 나룻배를 건너다가 그만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졌는데 그 엄마가 품에 안긴 아기를 살리려고 그 아기를 물 밖으로 밀고 그 엄마는 물에 빠져 죽고 애는 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어린 마음에 그 엄마는 그 아기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만 졌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뒤를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을 보면 그 진리가 충만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고, 도대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을 해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했구나.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그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를 그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 믿음 생활하는 맛이 생긴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 뒤로 12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는 게, 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언을 우리에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 부를 때 은혜의 감동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아들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같이 죄만 지었던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든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 좋은 것 나에게 주신다. 믿는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믿음 생활하는 맛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게, 이런 맛이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들은, 여러분 구정 잘못 지내셨나? 이게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내 감정이 좀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웬만한 얘기 들어도 즐겁고 기쁘게 들리고, 내 감정이 좀 찌뿌둥하고 좀 어둡고 그러면 웬만한 말 들어도 다 우울해져. 여러분, 새 소리는 지들이 찌지배배하고 우는 소리인데, 여러분들 그 소리가 내 마음이 즐거우면 노래 소리로 들리고, 내 마음이 기분이 언짢고 안 좋으면 새 소리가 우는 소리로 들려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뭐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마음이 그냥 좀 구정 때 좀 우울했어. 그래 놓으면 이게 그렇게 이게, 그런 또 이 구정 때 여러분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게 또 은혜롭게도 얼굴이 환해가지고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잘해가지고 오늘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탁 하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탁 다스려주는 순간에 좋은 마음이 생기면 좋은 은혜를 받는 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위에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하며 우리를 건져주셨다니.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 자식 희생해서 남 건져주겠어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니. 그 사랑을 느끼니까 정말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우리들은 이제 나만 위해 살다가 우리가 죄졌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나만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은혜의 열매들이 생긴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 맛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의 사람들은 요런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생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도 경험하고 예수님 은혜를 경험해서 충만해져 가지고 어떡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요런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맛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맛있는 신앙생활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맛이 있는데 어떤 맛이 있냐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맛이 있어.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맛이 있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믿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 일이 있어요. 내가 있어. 그 세상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만족한 일이 생기고 성취된 일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세상 일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고 나를 실패케 하는 일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나를 낙심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둠의 일이 우리에게 되어졌을 때 그거를 대면하고 상대하는 나요. 그렇지요? 근데 믿음은 누구를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대하는 그 일이 나에게 어두운 권세요, 나를 고통받게 하는 권세요, 너무 무겁고 괴롭히는 권세요, 나를 실패케 해서 좌절하는 권세가 될지라도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니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속에 생겨지게 된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심으로. 놀랍게도 그런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시다림을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면 그렇게 위로가 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위로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앞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크게 근심됐고 두려웠던 것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면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꼭 나를 그렇게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고 짓눌렀던 그 무거운 세상 짐들이 툭 떨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근심 걱정이 안 되고 두렵지 않고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어린이 나를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느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맛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뒤로 10절에 보면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성경이 이상한 말씀 오는 건 아닐 텐데 내 약한 것을 자랑한대.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아니요. 누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겠어요? 그게 부끄러운 건데 그걸 자랑하면 창피한 거지. 그게 자기 약하고 실패되고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해가지고 그걸 뭘 잘났다고 그걸 얘기하느냐 말이요. 그거는 저 사람이 좀 생각이 좀 모자라는 거 아니요? 이런 판단이 스스로에게 하는 일인데 내 약한 걸 자랑한대.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지니까 약한 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약하니까 우리에겐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 통해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붙드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지니까 내가 오히려 그 약한 게 자랑할 때 있대. 내가 약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내가 약해서 이렇게 실패했는데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셔서 이런 일이 생겼어.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맛있는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내가 약한데 세상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지니까 그 약할 때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한다?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부끄럽게 한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 되는 맛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나이. 세상 방법 쓰고 세상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게 아니다.
내가 그런 일들을 나를 어둡게 하고 자자는 무거운 일, 세상에 그 두려운 일이 오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려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치심을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한 세계가 말씀을 통해 보이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붙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주는 순간에 내 약할 때 강해지니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찾게 했다. 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을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맛있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에겐 맞아 우리도 믿음으로 저 세상을 이기는 거야 이렇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 야 저건 신비로운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저런 일이 생겨? 그 믿음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믿음의 세계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세계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현상이 저 사람 분명히 저건 약한 거야 실패한 거야. 근데 그게 바로 승리가 되고 강함이 되고 축복이 되더라고요. 세상 어찌 저런 일이 신비로운 얘기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 할 말 있죠. 내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어. 이렇게 우린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예수 믿는 맛이 여러분이 있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맛이 있는데 결국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니까 이게 다 누가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0절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바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린 믿기만 하면 아무 공로 없어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늘에서 영생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삶의 가장 값비싼 아들을 희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값비싼 아들의 대가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야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됐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들, 의로운 일들, 진실된 일들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령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5장 16절 뒤에를 보면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이 기뻐하실 거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꾸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들이 자꾸 맺어지게 되니까 그걸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마태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섬기려고 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지게 된다.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맛이다 이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는 그저 내 욕심대로 살며 죄 짓고 사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 받고 죄 용서 받아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더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맛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맛,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내가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다 믿음 생기고 은혜가 되고 그게 삶의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해서 여러분 약할 때 강해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은혜 붙들고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셔서 예수님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을 사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맛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